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23절 말씀드립니다. 하신 줄 알고 제가 받드리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이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니라. 보십시오. 각 사람은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경작지요 하나님의 건축물이라 했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과 같이 기초를 닦았더니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으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다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 보아야 할 것이라. 이 닦아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지으면 각 사람이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다. 이는 그것이 불로서 나타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이 일한 것이 어떤 것인 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어떤 사람은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은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을 통과해서 받은 것 같으리라. 받기는 받는데 불로 다 태워져서 아무것도 없으면 결산 볼 게 없죠. 아무것도 없으면 그것이 무엇인가 보자. 그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했어. 이는 그 사람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에스겔서 14장 9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했어. 만일 거짓말로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무슨 방언이라든지 뭐라든지 교회 성장이라든지 이따위 그런 쓰잘데없는 걸 가지고 했다 하면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멸하신다 했어요. 멸심하신 게 아니라 멸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왜 순수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를 알아야 한다 했죠.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만일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이 사회에서 현명하다고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했어. 그러면 현명한 자가 되리라 했어. 나는 이 세상 지혜가 하나님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라 했어. 기록되기를 주께서는 현명한 자들을 자신의 꾀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였느니라. 또다시 기록되기를 주께서는 현명한 자들의 생각을 아시는데 그들의 생각은 헛된 것이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기 때문이다. 바울이나 아폴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현재의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요. 죽음까지도요. 죽음까지도 너희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무엇을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밖에서요 자기가 자기 것만을 주장하고 있다는 그런 거 교회라는 명칭하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는 것이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를 축복하셔서 저희가 오늘 제2주년째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그동안에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주신 일들을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100명이 넘게 되었고 그동안에 저희 교회는 1300명 이상의 사람들을 구령하였습니다. 주님 이러한 교회를 그리스도의 기반 위에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는 오늘 한 사람의 집사를 또 선임하였습니다. 주님 박남기 형제님께 지혜와 영역을 주셔서 아버지의 일꾼으로서의 몫을 다하게 해주십시오. 이제 방금 제가 읽은 이 성경 구절 위에 주님 축복하시고 저에게 지혜와 영역으로 채워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필요한 생각을 주시고 담력을 주시며 제 생각과 입술을 주장해 주십시오. 이 안에 혹시 잃어버린 영혼이 있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희 성도님들도 이 말씀에 도전받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귀한 계기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을 온전히 아버지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워야 하는가 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지역교회에 속하는가가 그리스도인의 질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신비입니다. 이 교회의 신비를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만 알려주신 거죠. 신약교회의 교리는 바울 서신에서 정립이 된 것입니다.
에베소 5장 30절에 보면은 이것은 지금 이 지역교회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입니다 했어. 이런 연유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라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서 한 몸이 될지니라 했어.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또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보면은 이는 내가 하나님의 질투로 너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해서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혼인시키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바치려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올라가고 나서 이 환란 직전에, 환란이 끝나는 직전에 이제 그 환란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올라오면 그 사람들이 환란 성도의 휴거입니다. 그 사람들이 올라오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데요. 그때 우리들이에요. 교회 시대에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것이, 지금 이 말은 바로 그것이에요.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나 환란 시대의 성도들은 신부가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 그래서 지금 지역교회를 말하고 있지만 지금 하나님의 성전, 성도 각인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뭘 말하고 있는 거니까 지역 모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지역 모임이라고 해요. 어느 한날에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하나님께서는 지역교회에 관련된 우리의 수고를 심판하실 거예요.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인가, 어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무슨 헌금을 많이 바치고 무슨 연보를 많이 하고 매일 교회에 나와서 일하고 그래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첫째, 교회는 바른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과와 같이 기초를 닦았더니 이랬어요.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으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다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봐야 할 것이다. 이에 닦아놓은 기초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래. 바른 기초는 무엇인가? 아까 예수 그리스도라 했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63 빌딩이죠. 그러나 미국에서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있고 그보다 높은 월드 트레이드 센터도 있어요.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여기 지금 여의도에 있는 쌍둥이 빌딩이라는 거 그런 모양처럼 2개 있다 했죠. 내가 그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그 높은 빌딩이 사실 바람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높으니까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엘리베이터 타니까요. 내가 물어봤어요. 얼마나 빨리 가는데 샥 가버리는 거예요. 뭔가 22 놔두면 벌써 한 40마일 되는 거죠. 40마일이면 60km 되는 거죠. 그래 빨리 가버렸더라고요. 그러면 그러한 높은 빌딩을 지나면 어떻게 하는 거니까 그것은 얼마만큼 깊이 기초를 묻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건물은 기초가 무엇인가 하니까 기초가 바로 그 빌딩의 모양이라든지 규모라든지 그 다음에는 견고성이라든지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짓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라 했어. 에베소 2장 20절에 보면 사도들과 신약 선지자들이 이 기초를 놓았다 그랬어요. 신약교회는 특수한 교회라 했어. 신약교회는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신약교회가 신부라 했어. 그래서 신랑과 신부 관계를 맺는 특수한 교회다. 근데 이 기초가 그리스도가 아닌데다 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는 이 기초를 바울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아폴로라든지 이런 사람에게 두려고 했다. 또 우리나라에서 어떤 유명한 목사가 그 교회의 기초가 되어 있다. 여의도에 있는 교회라든지 그 이외에 무슨 다른 교회들은 사람들이 유명한 목사 위에다가 둔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지 못하면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러니까 영적 저개발 국가라. 영적 저개발 국가. 조용히 할까? 영적 저개발 국가라 했어. 산업적인 저개발 국가가 있죠. 영적 저개발 국가가 누구냐 하니까 바로 사람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또
이상한 방법에다 세우는 교회도 있어요. 어떤 방언이라든지 신이라든지 무슨 경배와 찬양이라든지 심지어 요즘은 무슨 강해 설교 같은 거 나옵니다. 강해 설교. 틀린 성경으로 강해 설교를 하면 뭐예요? 강해 설교라든지 무슨 새벽 기도라든지 이런 데서 무슨 새벽 기도의 부흥이라든지 이럽니다. 사람이 아무리 바쁘더라 하더라도 무슨 새벽에 예배 보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날은 뭐 하는 거예요? 나머지 시간. 그래서 이런 이상한 방법 위에다가 소위 교회를 세우려는 사람들이 있다 했어. 이것은 바른 기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초가 불실하게 되면 건물이 오래 손속하지 못한다. 붕괴하려고 하는, 붕괴할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집에 누가 들어가겠어요? 살려고 누가 들어가겠어요? 무너지려고 하는 교회에 누가 들어가겠어요? 또 부도날 것 같은 회사에 누가 취직하려고 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기반이 튼튼하지 못하면 그 붕괴는 시간 문제예요. 그리스도인은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우리의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승자의 편에 서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패자의 편에 가담하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인. 패자의 편에 가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상하다.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영이 무엇이기에 그 사람은 패자의 편에 가게 하느냐. 왜 진리대로 안 하는 교회에 가게 하느냐. 그런 사람들 보면 아주 답답하다 했어요. 왜 저 사람 안에 있는 영은 그 사람에게 일깨워지지 않을까. 왜 그 사람에게 그런 짓을 하도록 내버려 둘까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늘 승자의 편에 서야 한다. 바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놓아야 한다 했어요. 이 튼튼한 기초를 위해 세워진 교회는요, 다른 이 물질들과 혼합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의 기틀이 되어야 된다 했어요. 우리 교회도 어떤 교회예요? 우리 교회도 복음으로 난 교회들이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될 것인가 알겠어요. 두 번째는 교회는 좋은 자재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자재를 써야 됩니다. 12절에 보면은 이제 누구든지 그 근처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으면 각 사람이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다. 이는 그것이 불로서 나타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이 일한 것이며 그 어떤 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서. 여기서 공적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이 공적인 것은 분명한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교리를 실천함으로써요. 맞습니까? 아무렇게나 열심히 했다. 아무렇게나 열심히 했어. 자기 생각대로 나는 열심히 하나님 섬긴다. 그게 아니라 했어. 하나님의 바른 말씀에 기초한 교리를 실천함으로써요. 이것은 여기서 17절에 했다.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있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했다.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며 그는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었어. 만약에 교리로 틀린 교리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서 실천하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실천하려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건축하는 자료에 있어서 자재에 있어서 견고하고 영구적인 자료가 있는가 하면 그것이 뭐냐니까 금과 은과 보석이다 했죠. 맞습니까? 금과 은과 보석이다. 보기 좋고 금과 은과 보석은 보기 좋죠? 그 다음에 비싸다고. 비싸다고. 그 다음에 구하기가 힘들다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구하기가 힘들다 했어요. 그러나 어떠세요? 그러니까 임시적인 자료고 튼튼하지 못한 것은 나무. 여기서 말하는 나무라는 것은 어떤 제목이 아니에요. 유기체로서 나무가 아니에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산을 푸르게 하자 해가지고 심은 나무 아주 버렸죠? 아무 쓸모없는 나무를 막 심어가지고요. 산만 푸르게 만든 것이에요. 여러분 스위스라든지 이런 데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스위스 같은 데 말이에요. 이런 나무들 있어요. 전 나무들이요. 그것도 막 빽빽하다. 그 재원이 얼마겠어요? 그 나라가 그 재원이 얼마겠어요? 우리나라 가면 뭐 소나무도 왜 그렇게 못생긴 것만 갖다 심어야지 모르겠어요. 난 아주 참으로 불만스럽다 그러죠. 그래서 산만 푸르게 했지 이제 다시 그 농정을 다시 계획하는 것이에요. 그런 거 하니까 안 되겠다. 저 나무가 씌어서 어딜 좋겠어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나무 아니에요. 그냥 이런 잡목 말하는 거. 우리나라 소나무 같은 거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제목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풀 지푸라기 돼요. 이거 어때요?
아까 같은 금과 은과 보석에 비하면 보기 흉하고 싸구려고 구하기 쉽다. 여기서는 지금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산 돌이라고. 산 돌, 베드로전서 2장 5절인 대로 산 돌이라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인간이 수고해서 이루게 놓은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바른 신앙을 갖춘 사람을 만나는 것은 쉬운 일인 것인가? 쉽지 않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분명하다요.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를 그대로 지킨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지금 여기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말씀이 가족을 위한 음식으로 또 밭의 씨앗으로 성전을 짓는 자료로 이렇게 상징이 된 것이에요. 또 이 잠언 이렇게 3장 13절에 보면요. 지혜를 찾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했어요.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유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했어요. 지혜는 누구보다 귀하나니 내가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그 지혜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교리를 이해하는 지혜가요. 이거보다 더 낫다 이거죠. 또 2장 1절에 보면요. 잠언 2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내 말을 받고 나의 계명대로 내 안에서 간직하여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고 정녕 내가 지식을 구하려고 소리 지르며 명철을 위하여 내 목소리를 높이고 은을 구하듯이 지식을 구하며 숨겨진 보물을 찾듯이 명철을 찾는다면 내가 주의 두려움을 깨달을 것이요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하리라.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 말라 했어요. 하나님 섬긴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 안 그대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 어떤 신학자의 생각으로 어떤 목사의 생각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거 아니다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명쾌하기 때문에 하나 더 내가 읽었죠. 잠언 8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요. 나의 훈계를 받아들이고 은을 받지 말라 했어요. 금을 택하기보다는 지식을 택하라 했어요. 지혜가 루비보다 나으니 원하는 것 모든 것들이 그것에 비교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왜 공부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왜 알아야 되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다면 금보다 루비보다 은보다 모든 보석보다 더 낫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인들은 인간의 지혜로 그들의 교회를 세우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세우려는 게 아니라 인간의 지혜로 하려고 했어요. 대단히 위험한 일을 했어요.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지혜를 의존하지 않고 세상의 지혜로 지으려고 했다. 오늘은 마치 오늘날은 우리나라에도 말이죠. 교세 확장이 마치 그러한 교회 바른 교회를 짓는 그러한 척도로 쓰여진 것 같다. 신약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돈만 있으니까 그냥 건물 지어가지고 십자가나 달고 그다음에 목사 있고 사람들 좀 보니까 그것이 신약 교회란다. 방언이나 가르치고 있고 신이나 가르치고 있고 하나님 말씀도 없다. 하나님 말씀도 없다. 신유하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 안 쓴다. 성경이 가장 필요 없는 사람들이 은사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양적 팽창이 성장인 듯이 그렇게 만들었다 했어요. 오늘 가장 불행한 것은 뭐냐니까 우리가 한국식 기독교를 이 나라에서 보는 것이다. 이건 한국식 기독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러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 아무렇게나 자재를 써가지고 간판만 붙이면 그런 교회인가? 하나님의 성전을 싸구려 재료로 사용해서 더럽히게 되면 파괴시킨다 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신다 했다. 야시기에서 14장 9절에 나와 있다. 17절 여기 있는 대로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했다. 그냥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멸하신다 했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배제하고 자기 생각으로 세운 교회는 잿더미가 되고 남지 않는다. 자기 영달을 위한 방편 교회가 아니라겠다 했어. 15절에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런 손해를 당하리라 했어.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을 통과해서 받은 것 같으리라 했어. 자기가 다 자기가 공적 쌓은 건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다 했어.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했기 때문이죠. 이 영계 유명한 목사 G. 캠벨 모건이 있어요. G. 캠벨 모건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물었대요.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사역을 이끌어 나가셨습니까? 일을 하라. 더욱 열심히 일하라.
더욱 열심히 일하라 세 마디를 했다. 그럼 그 지금 G 캠퍼는 모건이 했던 이야기는 자기 자의로 일하라 그런 말 아니다. 너 생각대로 해서 열심히 교회를 섬겨 그런 말 아니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리에 따라서. 만일에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아는 지식도 다르고요. 사회적으로 성장한 배경도 다르고요. 소유한 것도 다른데 어떻게 그 사람하고 나 똑같이 생길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도 계층이 있는 것이에요? No. 이걸 따라서 섬기자. 너가 누구든지 간에 이것 따라 섬기라. 세 번째. 좋은 계획대로 세워야 된다 했어요. 보석이 나오는 거 아니다 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른 교리를 실천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보석을 파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로 좋은 계획대로 세우는 것이에요. 말씀의 건전한 교리가 좋은 건축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세상 기업을 운영하는 식으로 교회를 운영하면 되질 않아요. 세상 지혜하고 하나님의 지혜하고는 반대예요. 때렸습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사무원들이 우리 교회는 몇 명 안 되지만은 만일 어떤 사람이 무슨 실수를 했다고 해서 세상적으로 그 사람 데려다 놓고 세워놓고 왜 이렇게 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해야 되겠어. 이제 내가 그렇게 실수하지 않도록 내가 기도할게. 그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지혜로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영 안 맞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다른 거다. 세상의 지혜는 술수가 있고 수단이 있고 처세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는 아첨이 있고 이러한 것들이 통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안 그렇대요. 하나님의 지혜는 정직하고 진리대로 해야 되고 또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희생과 봉사가 있어야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가 만일에 세상 방법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세상 방법을 따라가면 처음에는 성공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썩어가고.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경고를 한 겁니다. 19절에서 18절에서 보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았어. 만일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이 세상에서 현명하다고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라 되었어. 그러면 현명한 자가 될 거야. 세상 지혜는 포기해라 이거예요. 너가 만일 세상 지혜로 하려고 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라 했어요. 19절에서 여기서 19절과 20절에 두 가지 경고를 줬다 했어요. 이는 이 세상 지혜가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다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왜냐? 아까 같이 이 세상 지혜란 것은 무슨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 같은 것 때문에 무슨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했어요. 그 사람이 교회 아니라 뭐 교회를 몇십만 명을 들고 어떻게 아무리 크게 했든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 했어요. 기록되기를 주께서는 현명한 자들을 자신의 꾀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라 했대요. 얼마나 무서워요. 자기는 성공했다 하는데 하나님께 성공을 간주하지 않은 거예요. 너 세상 꾀에 네가 빠져 있구나 했대요. 그 욥기 5장 13절을 인용하신 거죠. 그러면 20절에 또다시 기록하기를 주께서는 현명한 자들 생각을 아시는데 그들의 생각은 헛된 것이라 했대요. 그 세상적인 지혜로 무엇을 이루게 놨다는 것은 무익할 뿐이라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아무 점수도 받을 수 없는 거라 했어요. 만약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하고 대면해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이렇게 하면 상을 못 받는 걸 알았던들 그렇게 안 한다. 왜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교회를 해야 되는 것인가? 성경대로 믿는 교회를 해야 되는가? 왜 성경 중심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이제 알 것 같아요. 만일에 여러분들에게서 상을 잃게 하는 목자라면 그 사람이야말로 저주받아야 할 사람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상을 잃지 않게 해야 돼. 왜? 그것은 우리가 70년을 사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반드시 만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반드시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는 헛된 것으로 무익함으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시편 94편 11절을 인용한 것인데 세상인 교회가 세상의 필요를 아는 것은 몰라도 세상의 지혜를 본따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지혜를 본딸 필요도 없고 세상의 지혜를 본따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교회는 바른 동기하에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른 동기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교회를 하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영광을 다 차지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차지할 영광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여 우리가 성경을 번역하든지 책을 쓰든지 설교를 하든지 신학원을 하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만약 지상에서 영광을 받아버린 사람은요 나중에 거기 갔을 때 내 구자를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싫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나는 누가 아무 인정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성도님들 인정해주고 성도님들 신뢰해주고 그 다음에 나는 내가 가서 받아야 할 상급을 받았으면 좋겠어. 나는 아무 상관없어요. 누가 나를 멸시하거나 아무 상관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변개시키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멸시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시하는 사람은 나는 가만 안 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할까?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자기가 다 차지해버려. 조용히.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받을 것이 없다 했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멸류관이 없다. 여러분 멸류관이 뭐인 줄 아세요? 멸류관은요, 내가 알고 있는 멸류관은 그 안에 보석이 여러 개 들어박힌 거거든요. 바로 그 보석이에요. 보석이 뭡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쳤을 때마다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 개라. 내가 성인들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교리들을 실천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무 양심에 부끄러운 게 없다. 하나님 여러분의 수고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엇을 위해 수고했는가 한번 여러분이 결산해봐야 한다. 그날에 결산해봐야 한다.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에 따라서 순종했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멸류관이 보석이 하나씩 늘을 거라 했죠. 그래서 멸류관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지 못한 사람은요, 십자가 지기를 거부한 사람은 멸류관에 보석이 없대. 보석이 없는 것은 멸류관이 아니겠죠. 그죠? 다 이렇게 보석 있는 거 쓰고 있는데, 그렇죠. 자기만 아무것도 없는 거 쓰고 있으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장난은 아니겠어요. 그것을 가르쳐 줘야 한다.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저 목사 때문에, 나는 내 멸류관을 보석이 없다. 얼마나 무서운지.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지 않은 사람은 하늘에서 받은 멸류관이 없다 했어. 고린도 교원들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한 거예요. 이들은 사람과 사람을 비교했다 했어. 바울과 베드로를 비교하고 바울과 아폴로를 비교했다 했어. 그래서 육신적인 업적으로 교회를 나눠버린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교회는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편견과 자기 주장을 버리는 그런 조화로운 모임을 이루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울이 호소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너희 것이라 했어요. 모든 것이 너희 것이라 했어요. 바울이나 아폴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현재의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다. 얼마나 풍요하겠어요.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다. 죽음도 그냥 죽음이 아니다 했어요. 죽어도 다시 부활할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의 풍요함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다. 모든 것이 너희 것인데 무슨 시기하고 무슨 경쟁이 필요한 거예요? 왜 필요한 거예요? 모든 게 너희 것인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자유, 그리스도인이 만끽할 수 있는 자유를 여기서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에 있어요. 너희는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래 보니까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뒤따른 거라 했어요. 할 일은 해야 한다 했어요. 우리는 불이 내려도 타지 않은 교회를 지으려면 그리스도인 누리는 자유만큼이나 우리의 책임도 필요하다 해서 어떤 교회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교회면 우리는 어떤 교회를 지어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의 온전한 교리를 실행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지금 고린도 전서 3장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온전한 교리를 실행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교회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저 교회는 뭐 이러니까 아니고 이 교회는 어떠니까 기고 우리가 딱 나누는 게 아니다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는데 마지막 날에 불로써 나눈다 했어요. 교리대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교리대로 실천한 사람은 보석처럼 남는 것이고 자기 자유로 성의 말씀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 성장이라고 했다 하면 남은 게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해서 교회 가족을 양육해서 성장시켜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모르면 교리를 실천할 영역이 없다. 영향이 없다. 그 다음에는 밭에 씨를 뿌려놓고 자라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광을 파가지고 그 보물들을 성경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어떤 물질을 가져온다는 게 아니다 했어. 여러분 자신이 보석을 파는 어떤 광부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했어. 왜? 그 보석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우리 모두의 힘으로 우리가 튼튼하게 이루게 했어요. 그것은 말씀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의 업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진다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완벽하다고 보지 않는다 했어요. 완벽하다고 보지 않는다. 그러나 계속 여러분이 바르게 잡아나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다. 내가 어제까지는 잘못했다 했어. 만약 오늘 심판이 오늘 이전에 끝나버렸다면 이 할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아신다 했어요. 위약하다 이게. 완벽하지 못하다 이게. 그래서 말씀으로 일깨워줘가지고 실행하도록 하는 거였어. 오늘부터가 이제 실행하는 날짜라 했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소홀히 했다 했어. 난 우리 교회가 굉장히 빈약한 교회인 줄 알았고 간판도 없고 나는 그런 교회인 줄 알았다. 아니다 이제. 나는 오늘에서야 내가 우리 교회가 왜 그렇게 말씀에 집중하려는 것을 알았다 했어. 내가 그대로 했더라면 나의 상도 타지 않겠구나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자비하셔가지고 이런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계신 거라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것이다. 다 같이 기도하시고. 자, 고개 숙이시고. 여러분 이 가운데 혹시 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적이 없다. 난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했어요. 그러면 계십니까? 우리 도와드립니다. 그러면 계십니까? 손 들어보십시오. 예, 넌 손을 봤습니다. 또 계십니까? 또 계십니까? 예,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이 세상 70년 기적적 살다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바쁘고 할 일도 많고 내 일도 바쁜데 교회 오락해서 그러는 게 아니다 했어요. 교회 오락해서 귀찮게 하고 그런 게 아니다 했어요. 그런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유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였어요. 만약에 잘못 가르쳤으면 잘못된 교회들이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니다 했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참으로 도전을 드렸습니다. 성경 말씀을 공부해야 할 필요성이 그것이 형식적인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참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알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천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기도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이 땅에 신학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섬기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저희가 갈급해서 배우기 원하지만 때로는 저희들의 처한 생업 때문에 또 처한 사정 때문에 소홀히 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대면해서 우리의 공적이 다 타버리면 우리는 무의간 생을 산 사람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저희의 믿음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저에게 부족한 것을 아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일깨워 주신 걸 감사합니다. 참으로 도전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초청 시간을 온전히 아버지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